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1절 2절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밤에 가정입니다.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알고, 모르면은 어쩔 수 없었을 텐데 알고 여러분 오시기 전에 눈을 다 쓸었어요. 다 그걸 알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와 목사님은 세계 제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진정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정말 어떤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단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럴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지요? 그렇죠? 칭찬이 지나치면 조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좀 의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찬양단 유니폼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근데 실수로 한 사람 걸 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입고 딱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일을 이딴 식으로 해갖고 그래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 또는 교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어. 자, 이렇게 말한 걸 옆에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그 정도 수준은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자, 이렇게 동의해 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되었던 잘못에 대한 책망과 비판이 되었던 간에 일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따라 또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지위와 능력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그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격,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그 갖고 있는 권위의 본질까지 논하는 그런 정도로 큰 일은 아니죠. 그렇죠? 과한 칭찬은 조롱이 되고요.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고요. 과한 책망이나 비판은 어떻게 돼요? 여차하면 서로 니 죽고 나 죽자는 소리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사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옆에서 봤어요. 특히 이 두 번째 예는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겪었던 거를 제가 지금 괜히 또 이따 장로님 이름 쓰면 오해할까봐 제가 제 이름을, 목사 이름을 넣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뵌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니 누구 일부러 그거 하나 빼뜨렸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실수로 그런 거라요. 근데 어떤 찬양 단원이 그랬다고요.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무슨 장로지의 정체성과 그 사역자의 그 본질을 논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했어요. 성질이 나서 여차하면 아들인 제가 좀 곤란했겠죠. 근데 이제 참았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칭찬을 해야 될까요? 책망을 해야 될까요? 책망이나 또는 야단을 들만 하죠. 그죠? 그러면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할까요? 어느 정도로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아까는 썩 안 어울리는 걸 우리가 지금 대번에 뭐 이렇게 분별을 하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로 책망을 들어야 할까요? 사랑 없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야 지나치지 않게 적합하게 부르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이미 어제 들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별할 때는요,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고 이게 가장 적합하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현하는 언어는 다르게 구사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말투가 좀 다르고 어법이 좀 다르게 그 사람마다 구사될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판단받는 데 있어서 사랑의 유무는 부적합한 게 아니고 매우 적합하다. 어울린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랬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진 않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말이 틀릴 수 있다고요. 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서 기본적으로 사랑하며 살지만 어떤 경우에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 딱 잡아가지고 너는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네 안에는 영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과 무관한 자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논한 어제부터 바로 여기까지 논한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인 그리고 신앙의 본질의 상관관계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 3절까지 매우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요약을 말하면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두 번째,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랑 없이 행한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죠. 요한일서에 따르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영생도 없는 자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생을 얻었으나 매사에 우리가 100% 사랑이 있어 행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는 사랑 없이 행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떤 경우는 내게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의 행위만큼은 가치가 어쩌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 1절 3절이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인됨 자체를 부정하는 사랑 없음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떤 절이 그리스도인됨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행한 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인지, 그거를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2절에 모든 신비와,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사랑에는 비교할 바 되지 못한다는, 그것을 그 비교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비교해서 강조한 말씀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대한 능력자가 말할 때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그것으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또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태계가 파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섬에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우리 섬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거기 섬 사람들 못 먹고 사는 얘기예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해요. 막 그런 일을.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막 끌어당겨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보고 놀란 사람들한테 존경과 위대한 사람의 대우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문 자체는 비교한 거예요. 이것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진짜 밥 먹듯이 해요. 이게 자기 직업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과 비교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예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버려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일 해도 사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이거보다 더 크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거 비교하는 건데, 요한 1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이런 일을 사랑 없이 반복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제 말씀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이. 그러므로 13장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 귀하고 탁월한 은사들과 사랑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큰,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랬죠. 예, 더욱 좋다는 것이지 앞에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사람의 방언이 뭐고 천사의 말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심도 깊게 논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자기가 쓰는 일상의 언어를 넘어선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 이상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신비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리고 뭐 하늘의 언어를 쓰든지 아니면 외국말을 사도들처럼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든지 간에 무언가 하여튼 매우 특별한 언어적 은사를 받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말이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쩌다고요? 아니 본문을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막 몰입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이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 징이나 심벌 같은 걸 말합니다. 소리나는 부리 이런 거 말이죠. 꽹과리는 뭐 다 아는 것이고요. 징이나 심벌이나 꽹과리가 리듬에 맞게 연주가 되면 음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이거를 팍팍 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그저없죠. 이렇게 시끄러운 게 없어요. 시끄럽고 피곤한 소리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고상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재주를 가져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쉴 수 없이 쏟아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시끄러운 쇳소리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부 다 내가로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사랑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을 떠올리지 마세요. 누가 이름만 곤란하다고요. 내가. 자,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미리 알 뿐 아니라 그 일들이 비밀에 속한 일이고 이 땅에서 배운다고 알 수 없는 하늘의 지식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거짓말로 속일 수도 없는 실제 환경과 자연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물들의 힘을 행사하여 그 위치와 규모와 상관관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요.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비교하는지. 아까는 본인이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은사대로 말을 한대요.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방언 이야기다 할 때 이게 진짜 방언인지 모방 방언인지 훈련된 방언인지 본인 아니고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요. 누군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진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자연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순전히 내적으로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아니고 밖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진짜 다니엘 같아요. 예, 요셉 같고 말이죠.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런 사람이 연구하고 학문을 쌓는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이 됐어요. 그게 진짜 막 7년 풍년 7년 흉년 막 이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참 의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그 행하는 일이 심히 어떻게 이번에는요 크다는 거예요. 클지라도 깊을지라도 놀라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적 능력이나 외적 능력 할 것 없이 다 무능력의 다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다 사랑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일 자체를 못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요 좀 제대로 번역을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말은 내 재산을 전부 다 바쳐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걸 다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보다 훨씬 더 크게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예? 삭개오도 재산의 반 그리고 나머지는 4배. 물론 그 사람은 거의 도둑질하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다 썼다. 주여. 또 두 번째는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고 그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상징적인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 이 정도가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헌신이라면 얼마나 큰 헌신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단 말입니까? 무가치하단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가치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설교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이렇게 각인시켜 제가 일단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을 해요. 즉 가장 도덕적으로 고상한 일을 했고요. 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형제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단 말이에요. 딱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뭐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틀렸습니다. 다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약간 달라요. 이거는 뉘앙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로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본 개인이. 하나님 빠지면 1,000원씩 모으겠습니다. 1,000원씩 모았고 뜻하지 않게 몇 천 원씩 그냥 쥐고 와서 교회 가는 길에 구걸하면서 이렇게 넣어준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해서 물론 잘 넣어줬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벌칙이잖아요. 내 나름의 벌칙.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다 아니까 청년 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뭔가 또 좋은 일을 했어요. 남한테 유익이 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별로 그다지 사랑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3절 말씀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 떠올랐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한 행동은 그 자체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부고난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왜 이게 나쁘겠어요?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상을 주실 만한 일은 아닌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로 한 거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하여서 저 사람 손에 쥐어진 돈이 당장 어디 가버린다거나 뺏긴다거나 이러지 않냐고 저는 분명히 저것 가지고 저 사람이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배부르는데 도움이 되긴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이 같은 일은 저에게 상이라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거 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배부르게 해줬다잖아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았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있지요. 누군가는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내가 배고파서 그 사람 배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유익이 없어요? 왜 무가치예요? 가치 있는 건데요.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본식이면 나에게도 뭔가 유익이 돼야 되는 거구나. 어떤 이기적인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요. 사랑이 이기적인 욕심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유익으로 끝났을 뿐, 즉 저 사람의 배만 불렀을 뿐 영적인 유익과 영적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배부르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배부르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그냥 억울한 사람이 죽고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만 살리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 가장 귀한 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살아나서 뭐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의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진정 복된 결말을 주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받은 자는 배가 부르고 몸이 편하고 쉬는 유익을 얻었을지라도 행한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사랑이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기적인 욕심도 채울 수 있어야 살아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본래 사랑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온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되는데 한쪽에만 미치고 한쪽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이런 경우야말로 가장 속기 쉬운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내 재산을 다 내놓는다, 내 몸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대개는 고관에 있는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체면과 명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또는 더 큰 유익을 바라고 지금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진짜 사랑이 있어야 내 이 손에 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참으로 사랑다운 사랑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니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내가 사랑을 얻고 하면 그 사람이 배만 부른 게 아니고요, 영적인 배부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영적인 배부름은 전혀 주지 못하고 육만 배부르고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를 정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본질을 판단할 기준이 된단 말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 이 질문 또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짧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1절에서 3절이 언급하는 이 위대한 능력과 행위들은 아름다운 야훼복과 같고 보배로운 보석들과 같다. 그러나 옷이 사람의 성품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보석이 영혼 자체를 보석처럼 만들지는 못한다. 달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영혼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기품을 일으키며 마음 안에 자리하는 복락과 사랑의 마음, 사람의 마음 혹은 성품을 탁월하게 하는 복락을 부여한다. 이해되시죠? 번역문이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놀라운 은사들 속에서 실로 놀라운 효력들을 도출하시지만, 아까도 막 예언도 하고 말이죠, 기적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성령님 자신의 고유한 성품을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것만큼 본질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은사가 나보다 많고 강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네가 가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은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1절에서 3절에 언급한 은사들은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들입니다. 봐보세요. 1절부터 3절 이 은사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큰 권능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는 표들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러죠. 복음의 표적들입니다. 죄인들의 심장은, 이런 일을 보면 죄인의 심장은 오그라들고요, 의인의 심장은 담대해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가장 이 기독교적인 능력과 신비들이 우상과 잡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적과 하나 구별될 것이 없고 유익도 없고 껍데기와 잡동사니에 불과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다면 마치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창세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그랬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수면에 자신을 전달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내 겉은 운행하시지만
나 자신 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영을 주지 않으신 것과 같이 그것과 같아서 나는 심히 어둡고 적막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로부터 소위 사람들이 보는 선한 일은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낳는 일은 나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심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께서 정의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본성, 바로 그 사랑이 나의 본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랑 있는 자보다 주를 닮은 자가 없고 사랑 있는 자보다 주의 이름을 강하고 옳게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